오르면서 곡물값이 최고치를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고스란히 그 타격을 받았는데요. 올해 4월 연합뉴스의 한 기사를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의 시골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 치솟는 사료값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이 애지중지 키우던 소를 내다 팔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는 자신이 키우는 13마리의 소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애완용 소였답니다. 하지만 1톤이나 나가는 이 소를 유지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할아버지는 곡물값이 서서히 오를 때 한 번에 이 소를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대한 버티면서 이 소를 지켜냈지만 곡물값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게 되자 유지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형편에 팔았을 것입니다. 이 기사를 실은 연합뉴스의 이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재산 목록 1호 소 처분,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마음속에 이 나름 가장 소중한 것에서 그렇지 않은 것 순으로 이 순위를 마음속에 매겨져 놓았을 거예요. 뭐 일부러 순위를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매기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은연중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사람부터 시작해서 물건, 어떤 사건, 모든 것들, 추억, 모든 것들까지 나름의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순으로 아마 놓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삶이 크게 휘청거리는 그런 날이 되면 가장 소중하지 않은 것 순서로 내려놓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배 안에 자동차, 100인치 TV, 생수 500박스가 있어요. 여러분은 뭘 제일 나중에 버리겠어요? 자동차 버리고 또는 100인치 TV 버리고 그 생수 500박스는 무거워도 제일 마지막에 놔두지 않겠어요? 그래야 생명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동차나 이 TV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우선순위에 밀렸을 뿐이겠죠. 우리는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살아온 우리의 나날들을 좀 점검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의 머리에 좀 간직한 채로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제 나이 정도 된 거죠. 저는 근데 보기에는 제가 30대 같지만 제가 40대거든요.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됐다. 저 나이 정도 된 사람이 나면서부터 평생 걷지 못하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에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인이었다는 말이죠. 성경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서 그를 들어다가 앉혀주면, 이렇게 부축해서 앉혀주면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앉혀주는 사람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의 삶은 늘 유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앉아서 구걸하는 그 입구에 있는 그 성전 문을 미문이라는 별명으로 붙여 불렀습니다. 미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게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다. 원래 문 이름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별명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다. 성전의 이 문은 동쪽에 나 있는 주된 입구여서 사람들이 늘 드나들 때 그 미문이라는 입구로 드나들었습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문을 딱 보면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박혀진 문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름답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을 보면서 미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나 봐요.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문 앞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하게 사는 한 사람을 성경은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오후 3시에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왜 오후 3시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오후 3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거쳤을까요? 그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그 3시에 사람들이 앉혀주면 기도하러 성전 입구에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늘 돈을 구걸하는 그 사람. 어디 돈이 많이 거쳤을 것 같으세요? 저는 어느 정도 상상하기를 먹고 살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경건의 한 기준이에요. 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영혼을 담아서 돈을 주든 아니면 건방지게 돈을 튕기든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경건의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별로 좋지 못한 의도든 좋은 의도든 간에 상관없이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의 손에 늘 동전을 쥐어줬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성전 입구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 성전 입구를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한 푼 줍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구걸하는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달라는 돈은 주지 않고 자기를 쳐다보라는 말에 구걸하는 사람은 고개를 쳐들고 베드로를 응시합니다. 순간 이제 저의 상상력이 좀 발동을 해서 이 장면을 딱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제 상상력이 발동했어요. 그동안 노숙인은 누군가를 쳐다볼 필요를 못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철에서 구걸하는 분들 보면 쳐다보는 분 봤어요? 고개가 항상 땅바닥에 있죠. 별로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노숙인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쌓으러 성전 입구에 온 게 아니라 돈을 구걸하고 온 사람이에요. 관계를 쌓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를 보라고 누군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고개를 쳐들어서 우리를 봐라 요청합니다. 아이 컨택 하자는 것이죠. 돈에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이 사람은 베드로가 우리 좀 봐라 라고 말하는 그 와중에도 5절 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려나 기대하면서 쳐다봤다는 뜻이에요. 돈에 찌든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때 돈이 되는 사람인지 돈이 안 되는 사람인지 생각을 합니다. 돈에 찌든 사람은 어떤 뉴스를 봐도 저게 돈이 될 만한 사업인지 돈이 되지 않을 사업인지를 신경 씁니다. 돈에 찌든 사람은 미래를 그릴 때 얼마짜리 집에서 얼마짜리 차를 타고 얼마를 쓰면서 살고 있을까를 구상하는 것으로 밝은 미래와 어두운 미래를 이렇게 점을 치는 것이죠. 노숙인은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의 편견에 뒤덮인 채로 살아왔기에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라는 그 말에도 돈 생각 이상의 기대는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었고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노숙인에게 했어요. 우리를 보라 한 다음에 내게 금과 은은 없다. 이 말이 그 노숙인의 귓가에 들렸을 때 어떻을 것 같으세요? 노숙인이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을까요? 돈도 없는데 왜 쳐다보라고 명령질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쳐다보라고 하냐 이렇게 짜증도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재산 목록에서 하나를 꺼내 주려나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게 있는 것이란 돈이나 금전적 값어치를 말하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내게 있는 것이란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친 후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힘이 발과 발목에 들어가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그에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첫 경험이었을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가 없다고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우리는 당연하게 서겠지만, 예배 갔다 오면 당연하게 일어나서 인사하겠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 있는 그 키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는 벅찬 감격을 안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성전 입구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었던 저 성전으로 그는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 입구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볼 말씀 이야기입니다. 혹시 누군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구걸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3번 정도 갱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돈을 구걸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말했을 때도 그때마저도 돈을 주려나 하고 기대하면서 응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알 수 없는 힘이 들어가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기뻤어요. 여기서 우리는 간과했던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하, 다시 걷는 것이 노숙인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고 돈을 구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구걸하는 게, 돈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보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돈이 아니라 남들처럼 평범하게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거기서 한 번 더 점프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아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전 입구에서 수십 년을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필요를 단 한 번도 못 느꼈던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을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미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나온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교회를 별로 오래 나오지 못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사야 35장 6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쯤에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미래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실 텐데 만약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사슴같이 뛰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무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지금 성전으로 기뻐 뛰며 사슴같이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전으로 뛰어들어간 노숙인은 그런 깊은 의미를까지 생각하고 뛰어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만들어낸 그 은혜의 현장에서 사슴같이 뛰어들어가는 모습은 그를 고대하는 미래의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고대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숙인은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에 기뻐서 걷기도 해보다가 이내 그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관심이 집중됐어요. 이걸 누가 일으킨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가 외쳤고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일어난 사람을 보고 놀라다가 이제는 베드로와 그 요한을 막 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로 관심이 집중됐어요. 베드로에게만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했을까? 베드로는 자신에게로 쏟아지는 관심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일의 근원을 말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제 다리에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걷게 된 이 사실로부터 인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걸을 수 있는 의미를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이다. 다리의 장애에서 인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결론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구걸하던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을 주목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구걸하던 사람처럼 3번 갱신이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어땠어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걷게 된 모습에 깜짝 놀라서 그를 주목했죠. 서게 된 그 모습 주목했습니다. 뛰어들어가는 모습 주목하고 걷고 다니는 모습 주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이렇게 그를 걸을 수 있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주목한 것이 시선이 바뀌게 됐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로 쏟아진 시선을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된 예수님께로 또 돌려드렸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3번의 갱신과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3번의 갱신이 사랑하는 우리 다사교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각자에게 무엇이 재산 목록 1호가 될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시선이 향하는 곳이 실질적인 나의 재산 목록 1호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처음에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까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보다 은혜의 통로가 된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반드시 너의 마음이 발견될 것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 두 눈 이것만 말하는 것일까요? 의미가 있겠죠. 인생의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꼭 물리적인 시야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선들은 곧 마음의 시선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곳에 마음도 발견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은 참 그 가슴이 아픈 게
제가 노트 20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딱 보면은 그 핸드폰이 일주일 단위로 제가 어느 어플에 많이 들어갔는지 정산을 해줘요. 제가 요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게 이거 왜 그런 거죠? 그게 갑자기 떠요.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은 일주일 동안 고객은 어느 유튜브를 몇 시간 봤고 페이스북을 몇 시간 들어갔고 이게 다 나옵니다. 그게 제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마음이 전혀 없냐? 없지 않죠. 제 마음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곳에 그 시간들이 할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원하는 것 자체에 시선이 가고 성숙할수록 원하는 것들을 건강하게 누리게 만드는 삶의 가치에 시선이 갑니다. 어린아이일수록 화려한 결과에 시선이 가고 성숙할수록 화려한 결과보다 그렇게 되기까지 힘써온 과정에 주목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외형에 시선이 머물고 성숙할수록 그것들이 자기에게 주는 의미에 주목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당장의 현실에 크게 반응하고 성숙할수록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점검하고 현실을 설계해야 된다는 생각에 주목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여러분의 눈과 실제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게로 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사용 시간을 정산해 주듯이 만약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일주일과 한 달과 1년과 10년과 평생을 정산한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가장 많이 쏠려 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바둑을 꽤 잘 두는 편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좀 정확히 나진 않지만 제가 미취학이거나 아니면 저학년이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제가 바둑을 아주 잘 뒀어요. 물론 지금은 전혀 두지 않아서 그때 실력도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바둑에 포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둑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초반에 돌을 넓게 벌려서 놓는 거 있죠. 이런 바둑 두지 못하는 분은 아마 늘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돌을 따먹으면 되는데 왜 돌을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여기다 놨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런 걸 포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반에서 중반전으로 갈수록 점점점 자기의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점이 될 만한 그 점에 돌을 놓는 거예요. 그것을 포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포석을 왜 두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따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따먹냐면요. 그 검은 돌 4개가 있죠. 그 사이에 흰 돌이 있으면 이제 이런 걸 단수라고 말해요.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길이 막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하얀 돌을 딱 이게 자기가 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집이 생기고 거기서 하나를 딱 따먹으면 거기도 그 십자 그 모서리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것을 내 집 한 집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집들을 쭉 이렇게 서로 하는 거죠. 흰돌과 백돌이 이런 몇 집을 서로 차지했나를 해서 많이 그 집을 차지한 사람이 바둑 경기에서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이 여기저기 놀 동안 탁탁탁탁 먹고 딱 따먹으면 탁탁탁탁 놓고 딱 따먹으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사방팔방에다가 그 이상한 데다가 그걸 갖다 둘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놓은 돌들을 따먹기 바쁘다가 계속 바둑을 두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둑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광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둑 경기 후반까지 고려해서 포석을 놓지 않고는 절대로 장담컨대 100%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에 포석을 두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 초보자들은 생각할 수 있죠.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나에게서 먼 그리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 목사님의 설교, 성경의 가르침, 도대체 내 삶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으면 좋은, 그러나 안 믿어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분이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활동들을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다, 정말 귀하다, 소중하다라고, 정말 멋지다라고 엄지척을 날려주는 그런 삶의 그런 일부분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은 당장에 거두지 않는 일들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렇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 한 학생의 하루가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수고의 대가를 돌려받지 못하는 아이의 육아가 그렇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위해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의 하루가 그렇습니다. 그 하루가 저문다고 메달이 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매달려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은 단 3사람뿐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모든 활동들은 당장의 결과를 주지 않지만 언젠가 만나게 될 미래의 오늘, 그 오늘을 빛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꼭 미래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수고하는 오늘도 나를 기쁘게 합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된 하루가 나를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된 하루가 아니라 의미 없는 하루가 우리를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할 뿐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삶은 바둑에서의 포석과 같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은 영혼을 위한 포석과 같고 영혼의 안정은 곧 실제 삶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에서 3번째 쓰는 요한 3서라는 성경의 편지에서 가이오라는 자기 친구에게 또는 그 지역의 교회의 그 지도자에게, 리더급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의 영혼의 잘됨과 범사, 모든 일의 잘됨이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자주 시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 저쪽으로 시선이 많이 빼앗기죠. 주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그 갱신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돈에서 예수님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옮겨지고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으로 갱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플랭클린 코비사의 부회장인 하이럼 스미스라는 분이 20년 전에 출간한 책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어린 시절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보냈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자가 8살 또는 9살 된 시절에 그곳에서는 풍선껌 안에 있는 그 메이저리그 선수 있죠? 야구, 미국 야구 선수의 그 그림 딱지를 모으는 것이 대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그 5센트 정도 되는 그 풍선껌을 사서 그 메이저리그 운동선수가 그려져 있는 그림 딱지를 수집하는 것이 거기 인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큰 소원. 그 소원이 어느덧 저자에게 마음도 사로잡아서 저자도 막 이 어린 시절에 그 그림 딱지를 모으고 싶어서 자기의 그 소원이다. 이거 다 모으는 게 나의 소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소원이 이글거리는 그날에 작은 마켓에서 자기도 모르게 몰래 10장을 훔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몰래 마켓을 빠져나왔습니다. 들키지 않았어요. 공짜로 10장이 생긴 그는 점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속이고 함께 엄마 아빠랑 저녁밥을 먹은 다음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멋진 딱지를 공짜로 얻은 사실에 기뻤지만 이내 그 기쁨은 공포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발견할까 두려웠고 훔쳤다는 사실에 가슴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육체로까지 전해져서 그 불을 끌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급기야 그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새벽 3시에 잠을 설치고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침대로 가 엄마에게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폭풍처럼 쏟으면서 엄마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제가 이 딱지를 훔쳤어요. 엄마는 의외로 화를 내시지 않고 자기를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하셨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어머니는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내일 아침에 마켓까지 태워다 줄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타오르던 불은 절반으로 가라앉았지만 아직 마켓 주인을 대면해야 한다는 그 절반의 두려움이 아직 이 아이에게 남아 있었어요. 다음날 오전에 마켓에 가서 주인분에게 구겨진 풍선껌 딱지를 드리면서 제가 훔쳤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그 당시 마음에 자기가 이제 평생 감옥에 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가게 주인분은 경찰을 부르지 않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딱지를 돌려줘서 고맙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아있던 마음속 두려움의 불도 꺼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마음에 큰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때 하이럼 스미스는 큰 계기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면서 소중한 것을 얻는 것은 오히려 고통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아이는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이 원하던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는데 왜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더욱 소중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빛이 나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느라, 예수님을 주목하느라, 교회 생활하느라 다른 것들을 간과하도록 우리 주님이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할 때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발견하고 그 시선으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재산 목록 1호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함께 소유가 되고 보존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잠시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은 2022년 한 해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 내 마음을 온통 빼앗아가고 내 마음을 온통 훔쳐낸 그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 시간은 과연 어떤 시기들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 이 두 눈의 시선뿐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선을 여쭙는 겁니다. 혹시 교회를 나오는 것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손해라고 여겨본 적 없습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좀 피곤하게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오늘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이름이 좀 무기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올 한 해 제가 빼앗겼던 시선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재산 목록이 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건강, 모든 부분들까지 주님의 세심하게 신경 쓰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플 수 있지만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스타일한 개인에게 맞춤하는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계획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멘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삶만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기고 믿은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인생을 후회하거나 불만족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주님 2022년 한 해 제 마음의 시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기 원하며 2023년 그렇게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